오늘은 5월 첫 주일인데요. 지난 금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두 날을 동시에 기념하면서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전반부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예배 후반부에는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을 가정주일이라고 부르니까 이 어버이가 아니라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증언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5월 첫째 주일이 이렇게 7일이 끼어서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드리던 관례가 이렇게 깨트리고 드려야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가정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사회의 가정이 너무 급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세 세대가 가족을 이루는 그런 대가족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고 또 도시로의 빠른 인구 이동이 진행되면서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핵가족을 다 체험한 그런 세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핵가족마저도 분화되어서 초핵가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별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한부모 가족이 급증했습니다. 또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자발적인 무자녀 가정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수입은 2배인데 아이는 없다는 뜻으로 더블 인컴 노 키즈, 이게 영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인컴은 2배인데 애들은 없다. 이 앞자리를 따가지고 딩크족이라는 말이 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만연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비혼족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서로 남남처럼 사는 졸혼족, 혼인을 졸업했다. 그다음에 해혼족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혼인에서 해방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2015년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17년이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최근 통계는 없는데요. 부쩍 더 늘었겠죠.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사회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TV에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 맛집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막 TV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뭐 어느 방송국에서 들렸다 간 맛집이다 이렇게 하죠. 그게 단순한 이제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때문인데 그 말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고 가서 사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먹방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방영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먹는 걸 보면서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걸 사 먹기도 하고 이것도 그런 사회 현상의 반영입니다. 뭐 아빠 어디 가나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이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고 남의 아이 크는 거 구경하는 게 재밌어서 구경꾼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그런 사회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카바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는 애를 낳지 않지만 자기의 조카의 이제 부모 같은 역할을 해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선물을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백화점마다 유행합니다. 요즘에는 피자 매출은 한 25% 줄고요. 햄버거 매출이 굉장히 늘었답니다. 이유는 혼자 사는 사람이 피자를 시켜 먹기에 너무 양이 많아서 작은 햄버거 하나를 시켜 먹는 게 경제적으로도 덜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예들이 뭐 들자면 끝이 없는데요. 우리의 가족이 또는 가정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가족 분열, 가정 붕괴 현상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는 재생산이 되지 않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가나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강제적으로 포기당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가족 분열, 가정 붕괴 현상은 그 이유는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이 더 강합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되고 취직을 해도 임금도 적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그러니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결혼을 해도 육아도 문제고 또 걔네들 교육하는 것도 문제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이 비혼을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비출산을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실 때 각 후보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공약을 했는지도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약을 했는데 어떤 후보의 비전이 제일 그래도 말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투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초핵가족화와 1인 가정의 증가라고 하는 현상은 아마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새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가족들은 작아질 테고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테고 그런데 아이까지 안 나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 절벽에 놓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문제가 이제 급격하게 벌어질 텐데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서구 유럽 사회가 찾아낸 방법은 결혼하지 않고 애는 낳게 하는 그런 출산 장려 정책과 그 다음에 육아와 교육은 사회에서 책임지는 그런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대안 중에 하나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제 영역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둘러보면서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존의 혈연적 가족 공동체를 허무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대한가족을 이렇게 위치시키십니다. 이 대한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동역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가 그 대한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처음부터 대한가족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이 가족을 의미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지원 전사님은 어버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덜 성차별적인 용어를 해서 그 용어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버이 하나님 그러면 마치 수령님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제가 한번 그렇게 옛날에 기도를 했더니 어떤 교우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냥 아무런 성적인 호칭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만 기도하는데, 하여튼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호칭이고 또 성차별적인 호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나 또는 부모나 이런 용어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가부장제의 용어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여럿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가부장을 나타내는 용어가 예를 들어서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호칭을 놔두고 하필 아버지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인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정의 가장은 어머니가 될 수 없었고 아버지였기에 그냥 아버지로 부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계라고 하는 가정의 가장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으로서 모든 자녀를, 우리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하듯이 그렇게 모든 자녀들을 차별 없이 골고루 사랑하고 또 양육한다는 그런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이 나중에 이제 교회로 오면서도 같이 따라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바울의 편지를 보면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인들을 부를 때요. 왜 교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불렸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한 할머니를 세례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할머니께 세례문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제 오라버니인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라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예수님인데 오빠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사실은 이제 지금도 교회에서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을 다 없애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따라서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도 형제님이고 할아버지도 형제님이라서 같은 교회에 한 가족이 다니면 호칭이 이게 꼬이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칭을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친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50년대 우리가 농촌에서 그 저고가 정책으로 인해서 도저히 농사를 짓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땅을 집을 내버려 두고 정말 야반 도주를 해서 이렇게 도시로 올라와서 청계천이나 뭐 삼양동이나 이런데 환잣집 지어 살면서 공장에 이렇게 다녀야 했던 그런 시절처럼 당시에 바울이 선교를 하던 시절에도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들에 있던 시골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다가 못해서 결국은 다 대도시로 몰려듭니다. 근데 이 대도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게 돌아서 가족들이 하나하나 죽어갔습니다.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6명이 올라왔거나 10명이나 이렇게 20명이 올라와도 도시에서 한 1년 생활하다 보면 그 중에 절반은 죽고 절반만 살아남고 이런 식의 현실이 이어졌던 거죠. 이 속에서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우리가 해체된 환경 속에서, 가족이 붕괴된 환경 속에서 서로의 부모가 되어주고 서로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불러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내 형제가 돈이 없으면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생활비를 대줄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줬고요, 또 남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처럼 그렇게 양육도 하고 훈육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고 그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게 또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으면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구약서부터 쭉 이어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누며 사는 그 작은 사회를 교회로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대가족이 핵가족이 초핵가족으로 분해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옛날 사도 바울이 모였던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대한 공동체를, 대한 가족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찾아뵙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노 권사님들 아프실 때 병문안도 가고 또 용돈도 드릴 수도 있고 또 밥 한 끼 대접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뭐 잘못됐을 땐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잘했을 땐 칭찬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정말 사랑과 돌봄을 나누면서 이 속에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한가족은요, 당연히 우리 혈연을 나눈,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그냥 신앙으로라고 하는 관계로 대체된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가치도, 관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내 가정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중심을 여기다 두는 것이 결국은 이 사회의 출발이기도 한 이 가정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때 이 사회에서 내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부정 입학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부조리가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이 가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대한가족은 그런 식으로 성차별적이고 한쪽 성이 다른 성을 차별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함께 남성과 여성이 또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역할들을 나누어 맡으면서 그런 권위주의라든가 이기주의라든가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든가 이런 식의 잘못된 구습들은 정말 대안적으로 대체돼서 이 하나님 나라 속을 이루는 이 가정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도움도 받고 때로는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 작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주일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우리 가족,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가? 내가 어떤 특정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내 가족처럼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았는가?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작아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대한가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사회 속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이 교회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님이요 내 아들과 딸이요 또 손자 손녀로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